인생에서 남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도울수록 당신을 해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이 잘해줄수록 당신을 업신여깁니다. 아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면 감사 인사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상이슬게 한 가난한 작은 마을에 두 집안이 여러 해 동안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부유하여 삶이 풍족했고 넓은 밭과 가득 찬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집은 1년 내내 가난에 시달리며 거친 밥과 누더기 옷으로 연명했고 겨우 몇 되기의 작은 밭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해 하늘이 큰 가뭄을 내렸습니다. 몇 달 동안 뜨거운 햇볕이 밭을 말려버렸고 벼는 이삭을 내밀지 못했으며 모는 갈라진 땅 속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온 마을에는 하얀 흙먼지만 날릴 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은 그로 인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식량이 바닥나고 묽은 죽으로 겨우 허기를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떨었고 어른들은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부자 집은 멀리 내다본 덕에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두어 몇 해는 좋게 먹을 수 있었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공영에 처한 것을 본 부잣집 사람은 측은한 마음에 향기로운 흰 쌀 한 되를 퍼서 직접 문 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 없이 조용히 쌀을 내려놓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집은 마치 금덩이라도 얻은 듯 감격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찬사를 보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고 이웃집을 공홍 속에서 목숨을 구해준 큰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뭄이 점차 지나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풀과 나무가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위험한 시기를 넘긴 가난한 집은 시골에 작은 선물을 들고 담례하러 갔습니다. 대화 중에 그들은 무심코 다음 농사를 지을 벽시가 아직 없다며 내년에도 굶주릴까 걱정된다고 한탄했습니다. 부잣집 사람은 말을 아끼며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안으로 들어가 쌀 한 마를 더 가지고 나와 손에 쥐어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가져가서 집안일에 보태시오. 가난한 사람은 마치 은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쌀자루를 열어본 아내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작 이것뿐이라고요? 쌀 한 말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밭에 씨를 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저렇게 부유하면서 찔끔찔끔 주는 걸 보니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군요. 정말 착한 마음이 있다면 쌀 몇 가마니를 주거나 적어도 은이라도 좀 더 얹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색내기용 보시나 다름없잖아요. 좋은 평판만 얻고 싶었던 거겠죠. 그 원망 섞인 말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퍼져나가 온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거쳐 마침내 부잣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놀라며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그 말들이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마음이 이토록 경멸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도운 것을 계산하지 않았고 궁핍할 때 준 것에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마치 그들이 도움받은 자에게 빚이라도 진 듯한 혹독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선량한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친척처럼 지냈던 두 집안은 그날 이후로 원수처럼 등을 돌렸고 더 이상 왕래도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밭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정칭이의 끈은 쌀 한 말과 몇 마디 무정한 말에 가차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지만 두 집안은 단 한 번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원망을 품은 채 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친절의 문을 닫고 그 후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돌처럼 무겁게 사람의 마음을 누릅니다. 작은 은혜는 군자가 평생 마음에 새기지만 큰 은혜는 소인배가 원망을 시작하는 빌미로 삼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은 집안의 늑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적게 주면 인색하다며 업신여기고 많이 주면 당신이 자신에게 더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더라도 제때 손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도우면 감사해야 하고 두 번 도우면 당연하게 여기며 세 번 도우면 오히려 트집을 잡고 원망합니다. 이를 알았다면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다른 이의 마음속에 원한을 거는 갈고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밤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보슬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젖어 질퍽한 흙길 위에는 한 거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얇고 해진 옷의 맨발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몸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마을 끝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을 발견한 그는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해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대나무 침상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문을 열어 거지를 맞이했습니다. 침상 옆에 해진 돗자리를 깔아주고 낡은 이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시오. 밤이 추우니 몸 누일 곳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 처음 거지는 바닥에 얌전히 앉아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심해졌고 바람은 벽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시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바닥이 얼음장 같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침대 가장자리에라도 잠시 눕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집주인은 그 말을 듣고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안쪽에 누워 있으니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바싹 붙어 침대 한쪽을 비워주고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습니다. 거지는 곧바로 침대 위로 올라와 옆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몸을 뒤척이며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는 너무 좁아서 허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네요. 우리 그냥 침대를 반씩 나눠서 편하게 자는 게 어떨까요? 침대가 작긴 하지만 바싹 붙으면 괜찮을 겁니다. 집주인은 본래 마음이 약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몇 뼘 더 움직여 거지가 더 넓게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거지는 또다시 몸을 뒤척이며 불편한 듯 했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누우니 둘 다 잠을 설치는군요. 침대는 좁고 사람은 많으니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차피 잠시 눈을 붙였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밤만 당신이 바닥에서 자고 제가 편히 잘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집주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피곤하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지가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차가운 바닥에 누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지는 이불을 말고 침대 한가운데에 편안히 누워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바람과 비는 멎었지만 집주인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가슴속에 차오르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자기 집 침대에서 쫓아내고 낯선 이가 주인처럼 편히 잠들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량한 사람의 마음에 차가운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선행에 경계가 없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양보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물러서면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머리를 밟고 나아갈 것입니다. 침대는 하나뿐이라 계속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은 멈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요구만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인내할수록 그들은 더욱 기어오릅니다. 처음에는 누울 자리를 구걸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누자고 하고 마지막에는 전부 빼앗고는 오히려 당신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탓합니다. 선행의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파렴치한 자가 탐욕의 씨앗을 뿌리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산길은 외지고 자갈로 가득했으며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바람 소리만 휑하게 불었습니다. 큰돈 주머니를 든 한 지주가 거래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좁은 길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등 뒤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섰거라. 고개를 돌려보니 커다란 칼을 손에 든 건장한 산적이 굶주린 호랑이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돈 주머니를 끌어안고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험준한 굽이길을 넘으며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짝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지주는 등 뒤에서 처절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뒤를 돌아보니 산적이 발을 헛디뎌 길가의 마른 도루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물에 갇힌 그는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지주는 처음에는 그냥 돌아서 가려 했습니다. 저자는 나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니 이제 응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해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마음속에 가벼운 바람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저자도 한 사람의 목숨이다. 구해주지 않으면 이 황량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지. 사람의 목숨을 어찌 냉정하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그는 길가에서 긴 밧줄을 찾아 근처 나무에 단단히 묶은 뒤 우물 아래로 던져 주었습니다. 산적은 밧줄을 붙잡고 신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그가 우물 입구에 거의 다다라 손만 뻗으면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주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다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섬뜩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떨었고 결국 아래로 떨어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밧줄을 꽉 잡았지만 더 이상 올라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함쳤습니다. 나를 구해준다면서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요? 고통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분노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지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측은지심 때문이지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도적의 재앙을 끊기 위함이요. 만약 내가 당신을 멀쩡히 올려보냈다면 오늘 구원받은 당신은 내일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어. 산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눈에서 처음의 흉포함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탐욕과 사악한 마음의 뿌리까지 들켜버린 자의 쓰라린 심정만이 남았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자비가 순진함과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분히 단호하지 않으면 선한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이 있다면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강철처럼 날카로운 수단이 없다면 보살의 마음으로 늑대와 맞서지 마십시오. 위의 세 이야기는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깊이 새겨야 할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나약함이 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냉혹함이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은 선행이지만 지혜 없이 상황을 살피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돕는 것은 돌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공은 헛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군자는 도리를 지키고 측은지심을 가지되 한계를 지키고 흑백과 선악을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원칙 없는 선행은 도둑에게 자기 집 열쇠를 주는 것과 같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침대를 양보하면 다음에는 바닥으로 밀려나고 한 번 쌀을 주면 다음에는 인색하다는 원망을 듣습니다. 한 번 목숨을 구해주면 다음에는 왜 다리를 부러뜨렸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해안이 없고 선의의 경계를 정할 주관이 없다면 그 선한 마음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쉽게 착취당할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선행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상처를 입은 후에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해 보이는 행동 속에 숨겨진 재앙의 싹을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샨이란 고개를 숙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칙 있는 선행만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 한계 있는 선의만이 진실한 보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남을 도와야만 남과 나 자신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만큼 착하다면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을 만큼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되 그 마음이 사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문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은 밭을 가는 것과 같아서 어떤 땅에 씨를 뿌려야 하고 어떤 물을 주어야 할지 알아야만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야기는 산비탈의 외딴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드물고 삶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작은 밭과 낡은 초가집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반평생 자식이 없어 마음속으로는 늘 쓸쓸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50살 문턱을 넘었을 때 하늘이 그를 가엾게 여겨 아들 하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과 같아 그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랑으로 아이를 아꼈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 하나, 웃음소리, 울음소리 하나하나를 옥처럼 금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 작은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겨우 4살이 되었을 때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 홀로 모든 힘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그는 밭과 재산을 차례로 팔아치웠고 남은 것은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낡은 초가집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날이 커갔고 그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자 그는 쉬지 않고 사방을 뛰어다니며 아들에게 걸맞은 며느리감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하늘은 그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아 마침내 단정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투가 부드럽고 집안일도 완벽했습니다. 결혼을 시킨 후 젊은 부부가 편안히 살 곳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인은 다시 한번 동분서주하며 한 푼 두 푼 빌려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지붕에서 비가 새는 낡은 집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마디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부부가 딸아이를 낳자 그는 마치 금이라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가끔 손녀를 안고 잠시 놀아주면 며칠 동안 기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삶이 안정되자 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이 찾아오지 않자 그는 그저 조용히 부뚜막 옆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그림자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지붕에 흰 눈이 쌓이자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손녀가 사무치게 그리워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낡은 속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눈 쌓인 산길을 걸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막 문을 두드리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와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뭐 타러 나오셨어요? 집에서 화롭게 앉아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왜 편히 복을 누리지 않으시고 고생을 사서 하세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줄 안 노인은 마음이 따뜻해지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오는 길이 꽁꽁 얼어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구나. 어서 따뜻한 술 한 잔 따라다오. 이 추위를 녹여야겠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술독에 든 술이 다 꽁꽁 얼어붙어서 따를 수가 없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추워하지 않으면 술독도 얼지 않는다. 이는 집에 불씨가 있고 온기가 남아있으면 술독은 절대 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냉담해져서 아무렇지 않은 말을 핑계로 자신을 거절하다니. 그가 차에 말을 잇기도 전에 고깃집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와 굶주린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4시간 동안 산길을 걷느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마른 떡 몇 조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약간의 희망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독이 얼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침부터 걸어왔더니 배가 너무 고프구나. 아까 네가 뭘 끓이는 것 같던데 부엌에 들어가 불이라도 쬐면서 널 좀 도와주마. 아들은 그를 곁눈질하며 황급히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지금 돼지죽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부산 떨다가 엎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바깥바람은 여전히 처마 밑을 스쳐가고 눈은 뜰에 가득 쌓였지만 가장 추운 곳은 바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 자신이 빚을 내지어준 바로 그 집에서 아들 앞에서 떨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아들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늙은 아버지를 눈보라치는 처마 밑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가만히 솥뚜껑을 열자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며 진한 고기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커다란 냄비 가득 고깃찜이 끓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붉은 살코기가 자작한 국물에 잠겨 있었고 그 향기는 그가 절대 착각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며느리가 특별한 날에나 끓이던 바로 그 고깃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눈앞에서 돼지죽을 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독이 얼었다는 것, 솥 안의 고기가 돼지죽이라는 것,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림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 아들의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기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의 심장을 베는 듯했고 세월 따라 희미해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깥의 추위는 그를 떨게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의 냉기야말로 온몸을 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붓을 들어 벽 위에 4구절의 시를 썼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마치 심장에서 파낸 듯 했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 권고하노니 제 집 밭을 갈아엎지 마라. 돼지에게 주려고 고기를 삶고 술독은 얼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시를 다 쓰고 나자 그의 눈물이 긴 줄기를 이루며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나무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부름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밖에서 쏟아지는 눈 속으로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담하게 벽을 지나가다 아버지가 남긴 시를 보았지만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냄비에 고기를 뒤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마친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눈 위에 깊이 찍힌 발자국을 보고 벽에 쓰인 진한 먹물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방금 오셨었나요? 남편은 여전히 무덤덤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또 무슨 일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잠시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벌써 가고 안 계시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문을 열고 눈 위에 남겨진 노인의 발자국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눈은 쏟아지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마침내 언덕 아래에서 노인을 따라잡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다시 만난 그녀는 울면서 사죄하고 그를 달래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마음은 너무 깊이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슬픔을 짊어진 채 굽은 어깨로 계속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곧장 방으로 달려가 잠든 어린 딸을 끌어내 눈밭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작은 몸은 추위 속에서 심하게 떨었습니다. 남편이 경악하며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애가 얼어 죽으면 어떡해. 아내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 당신처럼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부모에게 냉혹하게 구는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제야 자신의 양심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간 뒤 아내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아버지 찾으러 가자.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난도 추위도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혈육의 무관심입니다. 이야기 속 노인은 고기 한 점이나 따뜻한 술 한 잔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오직 진심 어린 마음과 애정 어린 눈빛, 그리고 따뜻한 안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 양심을 잃었고 안락함에 젖어 효심을 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도가 가장 큰 복받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온갖 선행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인간의 도리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바 세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불효를 오역조회 중 으뜸으로 꼽으셨습니다. 자식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복덕은 사라지고 복 또한 그로부터 끊어집니다. 인생은 인과응보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키우는 그 아이가 당신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배은망덕에 씨앗을 뿌리면 고독이라는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이 틀림없는 이치입니다. 당신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효도할 기회를 물 흐르듯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기회가 있을 때 잘해드리십시오. 이미 돌아가셨다면 선행을 쌓고 공덕을 지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신 부모님께 회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부모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올바른 마음으로 가르쳐 다음 세대를 위한 효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머리가 하얗게 센 후에야 낡은 처마 밑에서 부모님이 조용히 기다리시던 세월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고아가 된 후에야 평생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여전히 효도라는 두 글자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모든 마음이 함께 움직여 효심이 잊힌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